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집을 이사 갈 때도 계약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경우에 계약을 많이 맺는데, 계약과 언약은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의 이익이 보장될 때,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할 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반면 성경에서 언약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체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이 있고 또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인간의 타락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절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게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의 궁대장간 아브렐과 유다의 왕 다윗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본래 언약은 세상의 계약과 달라서 100% 죄인인 사람들끼리 서로 언약을 맺는 것도 어렵고 지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들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언약은 첫째, 도움의 손길로 찾아옵니다. 자기를 위한 언약은 첫째, 도움의 손길로 찾아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렐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렐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다윗을 돕겠습니다. 내 손을 붙잡으세요. 앞으로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브렐이 계속해서 이런 말로 다윗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기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고성 전화만 와도 보험을 들고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핸드폰을 또 개통을 하시고, 전후 상황을 우리가 사실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피려면 먼저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지 않기에 달콤한 말에 금세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아브렐 같은 그 판매원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상품 어떠냐고 막 이렇게 하면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5분의 1은 그냥 홀라당 돈 주고 그 물건을 삽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기가 얇으신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내가 요즘 우리 아버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네. 네, 우리 저기 앉아 계시네. 민망하네요. 저희 아버지가 이 강고성 전화를 너무 친절하게 받아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 상담만 받으시면 이제 물건을 이제 사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후 상황을 사실은 살펴봐야 돼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 말만 듣고 혹하고 산단 말이에요. 큐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전후 상황,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리 친절할까?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친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되었던, 아니면 호구 하나를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그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냥 친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렐은 다윗에게 왜 이처럼 사탕발림 친절하게 대할까?
지난 한 주간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이제 뭐 잘 아실 텐데, 한 주간 또 큐티를 안 하시다가 일주일 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한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렐이, 그러니까 아브렐은 지금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브렐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길보아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아브렐이 점점 권세를 얻게 돼요. 새로 왕이 된 이스보셋이 권을 얻는 게 아니고 군대 장관 아브렐이 더 막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첩 니스바를 범하는 일까지 찾아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기분이 안 좋겠죠.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왕의 첩을 군대 장관이 범했으니 그게 영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그렇게 통간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보셋이 힘을 내서 강하게 아브렐을 책망을 했습니다. 했더니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 사극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전하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아브렐이 눈을 진짜,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눈을 아주 부릅뜨고 격분한 말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머리라는 거는 짐승한테는 그 머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대가리라고 하지. 근데 이제 사마 성경에 그렇게 쓰지는 못했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이거를 군대 장관 아브렐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너가 여기 왕이 됐을 것 같아? 나 아니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 사울의 처 그 엑세스가 내 앞에서 그냥 살랑살랑 꼬리를 치니 뭐 내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 군대 장관 아브렐이 왕 앞에서 영어로 날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렐이 오늘 큐티 말씀에는 전령을 보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말을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시다.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그냥 사탄 발림을 아브렐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아브렐의 손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잡아? 여기는 그냥 잡는다고요. 여기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아.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모르면 더 잡겠죠? 근데 전후 문맥을 알아도 잡고 싶어.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13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다윗의 첫 마디가 좋다예요. 좋다. 지하자 좋다. 막 그런 식이야. 성경에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아주 캐제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브렐의 제안을 덥석 물었어요. 다윗은 왜 곰곰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브렐의 제안을 덥석 잡았을까? 근데 아브렐이 원래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덥석 물었어요. 다윗이 살만해지니,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이때 이제 살만해지니 그냥 삶이 괜찮아. 그러니 큐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전후 문맥을, 전후 상황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평소처럼 큐티를 꼼꼼히 했으면 반드시 전후 문맥을 살피고 하나님께도 틀림없이 물어봤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몇 광야를 훈련 받았다고요? 15광야를 훈련을 쭉 받고 있는데
물론 그때 묻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라고 그랬죠? 그 15광야를 지나면서 묻지 않았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언제였냐면 포인트가 다윗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한 후, 나발이 이제 혈기 부리다가 이제 죽었죠, 심장마비로. 그런데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취했어요. 전령을 보내서 나의 아내가 되어다오.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은 어제 남편이 죽었는데 홀라당 다윗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미안한 거야. 아비가일한테 데려왔잖아.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원래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수풀로 맨날 가시덤불로 도망 다니는 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길이 어디예요? 블레셋 가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묻지 않았다고요? 지난주에 왜 묻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잖아. 반대할 걸 아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안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안 물어봐. 근데 다윗도 하나님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화가 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것인데 왜 위험한 외줄타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은 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정착해서 나도 좀 알콩달콩 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평생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형제들한테도 약간 왕따 비슷하게 당했어 보면. 그러니까 항상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잘 보여서 땅 하나를 하사받았잖아요. 그 땅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시글락.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 시글락. 네. 그래서 14번째 광야 시글락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땅에 속한 시글락을 하사받아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애매하잖아요.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가는 동족 간에 싸움을 해야 되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그 전쟁에 참전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막아주셔서 동족 간의 살육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도성은 다 불타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처자식을 다 붙잡아 갔다고 합니다. 이때 아비가일도 당연히 붙잡혀 갔겠죠.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은 후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것도 이제 귀찮고 아비가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블레셋 가드를 거쳐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처자식이 다 붙잡아 간 후 다윗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가서 그 처자식을 다 도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제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지난 한 주간 큐티를 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니 다윗이 더욱 열심히 큐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론이 그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는데, 여기까지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니 다윗이 더욱 열심히 큐티를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땡깡땡깡 이렇게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일주일 빼먹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엄청 빼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엄청 빼먹기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면서 헤브론에 왔잖아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땅이에요. 이제 아직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7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7년 동안 기존에 있던 그 아비가일과 아이노암이라는 그 아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에서 살 때 헤브론 가기 전에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어요. 그게 어제 큐티인 말씀이에요. 어제 큐티인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뭐 도망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15강야 생활하면서 그냥 아내를 지금 몇 명이나 얻은 거야. 예?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헤브론에 와서만 4명을 또 추가로 2 플러스 4, 6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좀 부러워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튼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은 요압과 그 형제들이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어요.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으니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내들을 하나하나 마치 아이템을 모으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아내를 더 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7년 동안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7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었을까 하니까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1년간 아낌없이 사랑을 한 거야. 그랬더니 임신을 했네. 그래서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또 아낌없이 1년간 사랑을 했어. 그랬더니 또 임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한 여인을 얻은 거야. 그렇게 하니까 딱 7년에 4명의 여자를 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어때? 제 추리가 조금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는데, 어느 날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내 손을 잡으라고, 내가 11지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당신에게 바치겠다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고 전령이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옳거니 좋다고 덥석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점점 약해질 때가 아니고 점점 강해질 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택자는 적어도 점점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성해지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남의 여자나 취했는데, 아비가일이 그렇잖아요. 남의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첫 번째로 얻은 그 아내는 그술 왕의 딸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야? 말로만 듣던 공주라는 거야. 그 공주를 맞이해서 이 헤브론에서 첫 번째 아내를 얻었다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렸을 때는 또 오죽이나 예뻤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찾는 것이 아니라 공주를 아내로 얻으며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그리고 또 새로운 아내를 하나하나 맞이하는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점점 강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점점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헷갈리죠? 13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이제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갖다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도 뭔가를 아브넬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뭘 줬다는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아브넬에게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 자리를 약속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일 큐티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먼저 살짝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아브넬하고 지금 짝짝꿍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짝짝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갔는데 요압이 다시 아브넬을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내가 내 동생을 네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처단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변명일 뿐이고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자기의 권력을 아브넬과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에
아브렐을 칼로 담근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다윗이 날마다 큐티를 하면 요 정도는 사실 예측을 했어야 되거든요. 요 정도는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렐이 이 요압의 그 동생을 아세엘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전쟁터에서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사단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계약의 성사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녀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와의 약속은 없었던 거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15강야를 돌아다닐 때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윗의 아내가 된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집안에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대략 10년 정도는 미갈이 두 번째 남편과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미갈의 의향은 이제 다른 남자하고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데려오고 싶으면 뭐 파발을 띄우든 뭘 해도 해서 적어도 의향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일체 없이 일방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의 계약은 파기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미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또는 연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컸던 것으로 봅니다. 사울의 딸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과 권위가 자연스럽게 사위인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는 있겠지만 점점 강성해지다 보니 큐티도 꼼꼼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명분 쌓는 것에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제안에 좋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냥 얘기했는데 좋아 알았어 내가 그거 할게 막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내 손을 잡으라고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미갈은 무엇입니까? 전후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덥석 조화를 외치며 맺은 계약은 없습니까? 나는 어떤 명분을 쌓으려고 합니까? 한 집사님의 큐티 나눔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묻지 않고 행하며 내 욕심과 정욕으로 허비한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작년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로 2억 원의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스스로 겸비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몰랐기에 저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매일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말씀도 꼬박꼬박 읽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 지도자처럼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겪어야 할 광야의 시간,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사건으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를 할 때 저는 항상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곧 폭탄이 터질 것처럼 예민하게 살았는데 살이 쭉쭉 빠지면서 몸무게도 59kg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다가 몇 달 지나면 죽겠구나. 하지만 지금까지의 손해가 너무 크니 포기를 하지 못하고 한 방에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24시간을 지내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왜 제명대로 못 살고 단명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런 것이 지옥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해요.
이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 사업장이 일터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한 방에 뭘 하시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약해질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점점 강해질 때 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오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언약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도움의 손길로 찾아와요. 두 번째는 타인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타인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미 아브넬과 미략을 주고받은 다윗은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모르겠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다윗하고 서로 짝짝꿍이 됐어요. 미략을 했어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내 처 미가를 내어 놓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미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갑작스러운 요구에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또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이 아브넬에게는 지금 척을 졌으니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참 막막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로 사울의 딸 미가를 나의 아내로 삼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말이 오금을 저리게 하는 선전포고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 예전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무슨 노래를 지었죠? 활 노래를 지었잖아요. 이 활 노래가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그 업적과 용맹을 칭송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원수였는데 그러한 사울을 위해서도 칭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런 노래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다윗의 넓은 품격과 신앙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 만났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힘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한쪽 코너로 밀어붙이는 다윗의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가족과 또는 공동체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세심하게 다가가는 분들도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은 예전보다 많이 사줄 수도 있어. 외식도 뭐 많이 시켜줄 수 있어. 하지만 뭔가 너무 당당해 그냥.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궁지에 몰린 이스보셋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연약한 미갈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그의 아내 미갈을 빼앗아 옵니다. 왕의 자존심. 그래도 이스라엘도 왕이잖아요. 왕은 더구나 유다는 한 지파의 왕이고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왕이라면 뭔가 좀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도 그런 품위와 품격은 온데간데 없고 발디엘과 미갈이 대략 몇 년 정도 살았다고요?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다윗의 말 한마디에 이스보셋은 백성의 아내를 빼앗아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꼴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뒤따라오면서 우는 거예요.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발디엘을 그녀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미갈을 강제 이혼시키고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시집을 보내긴 했지만 같이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되었기에 누가 봐도 미갈은 발디엘의 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강제 재혼을 했지만 남편 발디엘이 사울의 딸 미갈을 많이 사랑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고향인 그 거처인 갈림에서 바우리까지 수 킬로는 될 텐데 따라오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렐이, 군대 장관 아브렐이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이 발디엘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아브렐은 이 백성들에게도 그냥 왕에게도 그렇게 막 내가 뭐 유다의 네 대가리냐 이렇게 할 정도니 이 미갈의 남편에게 얼마나 또 험하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브렐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미갈의 남편 발디엘에게도 좋은 얘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명분과 당당함을 앞세우고 이스보셋은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아브렐은 뒤에서 음모를 꾸미며 유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었는데 다윗도 점점 강성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더욱 힘써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분과 당당함만을 주장하는 다윗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건 사고가 터지면 서로 명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거나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옮기며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와 우리 직분자들이 나의 안위와 명분을 먼저 찾기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애토감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또 드립니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명분과 당당함을 주장할 때는 언제입니까? 뒤에서 음모 아닌 음모를 꾸미며 나의 유익을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야 할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위한 언약은 첫째 뭐라고 했죠? 도움의 손길로 찾아오고 두 번째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해요. 그 아브렐이 사울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에게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17절하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렐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는데 이제 그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또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렐이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욕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도 잘해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욕만 잘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욕만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욕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면 그거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렐이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 아브렐이 이스보셋에게 영어로 지랄 발광을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아주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나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지 않았었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했었잖아.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과 또 대적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고
이스보셋을 버리고 유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자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아타자는 거죠. 아브넬은 자기의 말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하며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사울의 첩 니스바를 범한 후에 자존심이 상하고 평소 자기가 무시하던 꼭두각시 왕 이스보셋의 말도 괘씸하고 이참에 나라의 주인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다 보니 다윗도 속아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정말 있다는 것을 아브넬이 정말로 인정을 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군대장관 직함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거나 아니면 이스보셋을 설득하여 다윗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이양해야 하는데 한쪽에는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고 혈기를 부리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포장하는 데에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자기의 간증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달라.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얘기할 때하고 이스보셋에 얘기할 때하고 베냐민한테 얘기할 때하고 다윗한테 얘기할 때 다 달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조용히 그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귀에 대고 말을 해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진짜 기록이 안 되어 있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짝짝꿍한 것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가를 데리고 지금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은 또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도 귀에 대고 말하려고 지금 다윗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귀에 대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은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밀한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사울 왕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사울 왕은 12지파를 두루두루 포용했다기보다는 주로 자기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썼기에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 왕조 내내 군사, 정치, 경제적 특권과 요직을 독점하며 핵심 기득권층 역할을 했었습니다. 만약 정권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통째로 넘어간다면 그동안 그들이 누리던 모든 이권을 박탈당하고 정치적 보국이나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따로 만나서 다른 지파는 빼고 귓속말로 짝짝꿍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그 은밀한 이야기를 또 전달하기 하러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지금 헤브론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 큐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 자기를 위해 아주 그럴싸한 말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맺기는 했어요. 하지만 뒤늦게 온 요압이 그 복수와 암살로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거기에서 칼부림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말씀이 없는 인간의 깨와 그럴싸한 말들은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그러한 아브넬과 짝짝꿍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그렇다고 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아브넬은.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짝짝꿍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온 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덥석 받았어요? 덥석 안 받았어요. 하나하나 묻고 따지고 또 묻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말렉 청년이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으로 그를 분별해 냈는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 그 연민함이 떨어지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아브넬과 쉽게 손을 덥석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윗처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다윗과 아브넬이 한 가지 다른 점은 아브넬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없지만 다윗은 실수도 여러 번 하고 여자 중독도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육신의 방법을 따를 때도 있었지만 사건을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하면 금세 또 돌이키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제 큐티 몇 장 또 넘기면 또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죠. 우리도 애 낳고 키우다 하다 보면 거기 그냥 콕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 나오는 것도 막 싫고 그냥 남편하고 놀러 다니는 게 그게 막 좋고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말씀으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러주실 때 끝까지 아브넬처럼 그랄싸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이제 남편이 딴짓할 때야. 저도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주로 이제 딴짓할 때 이제 말을 그럴싸하게 하려고 해. 근데 아내들은 다 알더라고. 근데 이제 아내들도 세상에 빠져 있으면 잘 모르겠지. 두 번째 적용 질문. 말씀으로 내 말을 포장할 때는 없습니까? 나는 어떤 말로 나를 자꾸 포장하는지. 목장에서도 자꾸 내 말을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그냥 옷을 벗으면 되는데. 세 번째, 이것은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하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막 별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는지. 이 교회 안에서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 집사님의 그 큐티 나눔을 공동체 고백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외도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는데 내색을 안 했대요. 이런 게 더 무서워 사실.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온 후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며 나를 개 차반처럼 대했습니다. 여기 또 개가 나오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정죄가 시작되었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막내 딸이 4살쯤 되었을 때에 너무나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외도를 다 안다고 까발리니 남편이 눈치 빠른 네가 다 알고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분노가 더욱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이때쯤 첫째 아들의 사춘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쩜 하는 짓이 남편하고 똑같은지 남편과 함께 큰아들을 덩달아 미워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방패가 되어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큰아들을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살하고 싶다. 나는 30살 안에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무지한 부모의 전쟁 가운데 두 아들이 엎드려져 너무도 수고를 하고 있음이 지금은 깨달아집니다. 남편을 회복시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음에도 슈브 돌이키지 못하고 자녀를 우상 삼고 예배의 자리에 악을 쌓은 저 때문에 두 아들이 너무나 수고를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인정이 됩니다. 큰 아들은 작년 4월에 군대에 갔지만 찾아오면 엄마 아빠 보는 데서 죽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한 번도 면회를 가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집을 나간 지가 이제 한 3, 4년 됐거든요. 군대도 혼자 가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면회 오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편과 자식을 미워하는 지옥을 살았는데 큰아들이 부모와 동생을 미워하며 지옥을 살까 봐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이제 아들 면회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떠냐고 남편에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들들이 나를 위해 수고만 했는데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큰 아들의 면회를 위해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로서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큰아들의 면회를 너무 가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주님, 큰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큐티 나눔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때가 참 많은데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군대 간 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평생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그때 막 음식 싸운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추억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그거고. 그런데 군대를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하니 또 그 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눈물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같이 울어주는 이 눈물로 큰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아들을 그냥 강주채플의 큰 아들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냥 우리 강주채플의 큰 아들 하면 그 집사님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언약은 도움의 손길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만 아주 그럴싸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니 우리야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